제목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는 유대인의 심판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버려 두심 즉 하나님의 유기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또는 부끄러운 욕심에 그리고 또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 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 더러운 음욕에 빠지게 되었다 그랬죠. 그런 동성애의 죄를 짓게 되고 또 합당하지 못한 일을 또 행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앞에서 열거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또 유대인을 연상케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는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또 자기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바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남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즉 이방인들이 범죄하는 것을 만연하게 다 알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진리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진리대로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것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길이 참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를 범해도 당장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고 용납하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하시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또는 그 죄에 대해서 또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멸시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풍성한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멸시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대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내버려 두십니다. 남을 판단하고 같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의 심판, 앞서 이방인의 죄가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들만 범죄할 뿐 아니라 또한 그 범죄한 자들을 옳다 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의 심판은 범죄자들의 그 죄를 불의하다 판단하면서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면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또 남을 판단함으로 자신이 판단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죄를 내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면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판단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판단은 필요합니다. 이 이단에 대한 공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또 공중 도덕에 대한 사법적인 재판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멸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판단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기도의 대상,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늘 순종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그건 참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해서 공의,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먼저 다 적용하고 우리가 먼저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도 받으시는 거고 심판에서 우리가 또한 멀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작은 것으로 인해서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 판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오늘 이 유대인의 심판은 그거예요. 남의 잘못을 바라보고서 아이고 저 죄인들 저것들 벌 받을 거야. 아이고 저것들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라. 아이고 하나님 저것들 왜 안 치시나? 그러면서 자기도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야 도둑질하지 마 하면서 자기도 도둑질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마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사실은 오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모든 말씀은 먼저 나에게 적용을 잘 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늘 사랑하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정말로 이 추악한 세상, 정말 장차 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참 하나님의 법에도 양심적으로도 참 이 상식적으로도 좀 옳은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내 죄를 찾아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세상도 회복시켜 주실 거고 내 영혼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이게 진리가 혼탁한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좀 더 잘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방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그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또 심판이 이렇게 또 경고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되돌아보면 참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정말로 죄 가운데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은 뭐 정죄받지 않을 것처럼 판단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먼저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이렇게 또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다 위로받고 치료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